성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을 이렇게 보면서 해결해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얘기는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삼위일체가 왜 내 외로움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괴롭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종종 경험하시는 느낌들이죠. 혼자 있자니 외로워서 SNS를 뒤적거리고 막상 사람들을 만나면 눈치 보다가 기빨려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참 아이러니인데요. 연결되고는 싶은데 상처받기는 싫은 마음이죠. 자, 우리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성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을 이렇게 보면서 해결해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얘기는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겁먹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그러면 딱딱한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삼위일체가 요즘 신학계에서 정말 많이 얘기되고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게 딱딱한 교리가 아니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가 왜 내 외로움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인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혼자서도 잘 살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하나가 되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하나가 되신 방식을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호 순환,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서로 안에 거하되 각자의 고유함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요, 서로 간에 연결되어지고 침투했을 때 서로를 침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생물끼리는요, 침투하면 깨집니다. 컵과 도구의 관계예요. 그럼 그 도구가 컵을 뚫고 들어가면 컵은 물이 새게 되죠. 근데 반대로 줄기와 나무의 관계라면 줄기의 수액이 가지로 넘어가고 가지의 영양분들이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둘인 듯하지만 하나가 되어지는 생명의 관계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강강수월래 아시죠? 강강수월래 보시면 손에 손을 맞잡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돌면서 춤을 춥니다. 자, 서로 손을 잡을 때 손을 잡는다고 해서 훼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춤을 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죠. 그리고 함께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출 때 밖에서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바로 이게 관계적 존재거든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하면서 세 위격이 서로 침범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아는 삼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개념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주로 서구 기독교적인 개념이 있다 보니까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나 숫자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서방 기독교 말고 동방의 기독교에서 이미 있었던 개념이었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서방은 개체였어요. 따로. 그래서 세 개가 어떻게 하나가 되지 숫자 개념으로 수학처럼 생각한 거고, 이쪽은 관계적으로 원래 동방 기독교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에 있었던 이 학자들이 망명을 한 거예요, 서구로. 그러면서 동방에 있던 이 관계적 개념이 넘어간 거예요, 서방으로.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정교한 어떤 인간의 논리로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그냥 관계적 개념이 쑥 들어오고 보니까 그냥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내주하고 거할 수 있는 신비로운 관계구나. 이성 중심의 논리 중심의 서방에서 이미 대략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전폭적으로 이런 관계적인 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관계적이시라면 이 사회도 관계적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가 단지 이단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그런 얼음 딱딱한 교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외로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로 존재하셨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인간들 또한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바로 이 관계성을 파괴시켜요. 관계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침투하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죄가 침투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침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묻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관계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는 문제들인 것이죠. 관계가 깨어진 것들이 고스란히 현대사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인터넷 문화에서도요, 내가 좋아하면 팔로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 팔로우해서 글들을 읽다가 사진들을 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언팔이라고 하죠.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뭔가 그 사람에게 묻고 질문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자꾸 이걸 물어봐요. 너는 어느 편이야? 관계를 맺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한 편에 속하게 돼요.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에서 잘못이 발견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반면에 우리 편이 잘못을 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서로 반성하고 서로 간에 배워가는 관계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정죄하거나 계속 자기 합리화하는 쪽으로 성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랑과 자기 비하, 이 극단을 달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파괴된 상태를 당연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라고 이것을 당연시하는 거죠. 남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할 때 우리가 관계적이라면 마땅히 아파야 되고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 불행이 나에게 넘어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문화가 그냥 팽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그래서 힘을 가질래, 누가 더 많은 편을 가질래의 흐름으로 자꾸 세상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할 수는 없어요. 성숙이란 건 내가 가진 것들 너머에 다른 이질적인 것, 나와 다른 것들이 들어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계 맺음이 아닌 곳에서는 이런 성숙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외로움의 문제,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관계를 그리워하는구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단어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영향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우리는 영향을 받았을 때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모자란 거야? 또는 그 영향을 준 사람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교회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 공동체가 준 특징을 빨리 당신은 습득해. 그런데 이 페르코레시스, 관계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는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왜?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악기 편성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악기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또 다른 소리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람 또는 반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고 갈수록 외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대화부터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우리의 평소의 습관이요. 독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기는 대화를 하려고 해요. 상대방의 말에 있어서 논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짚어내서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당신보다 많이 압니다를 과시하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머릿속에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대화를 해서 말은 대화인데 실제로 독백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그 이야기가 내 안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공간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지를 좀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을 때 무조건 방어적으로 쳐내지 마시고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혹시 없는가를 생각하고요.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이기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상대방과 함께 나눈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우리 사회가 자꾸 이런 면에서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영향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너무 벽을 쌓고 방어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관계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결코 이것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맺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고 그럴 때 사회에는 조금 더 따뜻한 공동체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관계에 뒤었습니다. 관계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관계를 맺으라는 게 무조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는 건 아니죠. 소위 말하는 MBTI로 치면 I형들은 그렇게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의미 있는 관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소수가 됐든 우리에게 그런 관계는 필요한데 그 자체를 아예 단절했을 때 사람 존재 자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한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분명히. 근데 그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고 홀로 있음인 거죠. 로니니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솔리투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헬리나우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정말로 관계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파괴적인 관계나 집단화된 관계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외로움으로 한 거죠. 관계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혼자 있을 때 이게 외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홀로 있으면서 오는 충만함이 있는 거죠. 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사회 속에서 얘기한 대로 잘못된 관계로 인해 사람들이 이제 확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홀로 있음이 아니고 그냥 외로움인데 이걸 그냥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상실감도 경험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홀로 있을 수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서로 간에 내주를 통해서 이게 온전히 충만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홀로 서 있지만 상대방 안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한 개인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홀로 서 있는 두 사람이 모이면 이게 침해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건강한 내가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개인이 모여서 서로 간에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존중이 모였을 때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모이면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감정도 다 그 하나 안에서 뭉쳐버리고요. 서로 간의 이상과 비전도 다 뭉쳐버리는 거예요. 한 목소리밖에는 허용을 안 하게 돼요. 그럴 때 개인은 그 관계 안에서 나의 고유성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위협당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둘러 도망쳐 나오는 거죠. 오늘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지만 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그런 외로운 관계가 아니고요. 이 외로움 너머에서 내가 관계적 존재라는 걸 알고 내가 온전히 서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페레코레시스를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적인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원형에 가까운 곳이 교회거든요.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경험을 여기서부터 원형적으로 했을 때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의 어떤 조직 안에서 이것들을 조금 실패하더라도 실험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죠. 하다가 또 실패해요. 상처받아요. 다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페레코레시스가 실현되어지는 이 관계적 공동체 안에서 내가 또 회복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다시 관계적인 것들을 계속 실현해 나가는,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겠죠.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본래 이게 내가 느껴야 되는 소속감이고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겠죠.